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 소녀의 7대 불가사의라는 글이 있습니다. 불가사의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거나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 아이였습니다. 3학년까지 시골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4학년이 돼서 근처에 있는 도시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전학 첫날 버스에서 내리자 다른 학생들은 각자 자기 교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분위기에 잠시 멈칫했던 이 안나 아이도 미리 안내받은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이 된 이 학생들이 새로 전학 온 이 안나를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처음부터 작은 시골 출신이라고 이 안나 아이를 무시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갑자기 쪽지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쪽지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적어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쪽지를 받고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담임 선생님이 이 안나 학생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아이들은 며칠 전에 배웠던 내용이다. 너 배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저 아는 대로만 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중국의 만리장성, 이거 이제 불가사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이거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스톤헨지, 이집트의 뭡니까? 피라미드,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그 다음에 인도의 타지마할, 그리고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이것들을 써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적은 답을 읽어주고 마지막으로 안나의 답안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전학 온 이 안나 이 학생 이 아이는 이렇게 적었어요. 7대 불가사의. 첫째, 우리가 볼 수 있고 be able to see,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셋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넷째,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다섯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섯째, 우리가 친절할 수 있고, 일곱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Be able to love. 7가지를 써냈어요. 시골에서 전학 온 여자아이가 써낸 것을 담임 선생님이 한참 쳐다봅니다. 선생님이 감동받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모든 말을 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에서 전학 온 소녀 아이가 선생님과 같은 반 아이들에게 불가사의한 귀한 선물 7가지를 일깨워 줬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려서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려서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무엇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인색함에 웃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지나친 이기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며, 아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7대 불가사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느끼게 하셨습니다. 웃게 하셨습니다.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절도 베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불가사의인 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가 있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성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첫째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빚으신 모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호흡을 주시며. 여러분 다 숨 쉬고 계시죠? 그 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숨 쉬는 게, 숨 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창조자시, 창조자셔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가 될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했습니다. 온 세상 열방이 얼마나 크고 넓어요. 그런데 아무리 크고 넓은 세상의 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통에 있는 뭡니까? 물 한 방울이요. 물 한 방울.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뭐에 불과합니까?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티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섬들이. 근데 그 섬들은 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먼지요. 먼지. 먼지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을 치려고 왔을 때 크신 높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모자람도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강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께 주는 힘을 얻으시고 강하신 하나님으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넓으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요? 넓으신 분이요. 넓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세요. 넓으신 분. 커야 기댈 수 있고 강해야 의지할 수 있고 넓어야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세요. 넓으신 분. 하나님 할 때 이 하나, 이 의미는 넓다는 의미예요. 넓다. 여러분들이 산에 갔어요. 혹은 공원에 갔어요. 가보니까 큰 나무가 있어. 그래서 이 나무의 둘레가 어느 정도일까 해가지고 자기의 발을 그냥 쫙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팍 안았어. 딱 이게 내 품에 딱 들어오네요. 그때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아름이라고 하죠. 한아름. 한아름. 여기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넓다는 거예요. 넓다. 넓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고 넓은 마당을 뭐라고 불러요? 한마당. 그래서 한마당 축제 그러잖아요. 한마당 축제. 여기서 한의 의미는 뭡니까? 넓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 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넓으신 분이십니다. 넓으신 분.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넓다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지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들에 나가야 돼요. 집 주어야 돼요. 그거 가져와 가지고 진흙에 넣어서 벽돌 찍었습니다. 그것으로 건물을 세웠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43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매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매일. 430년 동안 고단했습니다. 피곤했어요. 더군다나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 못된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죽여야 돼.
이스라엘의 남자가 많아져 가지고 힘이 세워지게 되면, 세게 되면 반역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 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430년을 산 거예요. 고통이었죠. 아픔이었죠. 눈물이고 한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시는데, 건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에 업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등은 좁았습니까? 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등에 업었어도 하나님의 등은 충분했습니다. 넉넉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나오실 때에 왜 이렇게 무거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등에 업으셨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힘든 곳입니다. 이 광야는요, 사람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여기에는 농사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는 비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이 광야는 방향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몰라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전갈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사막의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추워요. 모래가 막 식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영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비춰주시고, 사나운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으면서 광야에서 생존하는데, 그때에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품에 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셨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셔서 40년 동안 생존케 하신 거예요. 품에 안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얼마였을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와 같은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자,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었으니까 성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그 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계시죠. 아이들이 계시죠. 최소한 광야의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좀 더 많이 잡게 되면 300만 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200만 명,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등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업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업으셨대도요. 하나님이 업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등은 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은 모자라지 않았어요. 광야를 지날 때에 200만 명, 3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에 안으신 거예요. 품에 안으셨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품은 좁지 않았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은 넓었습니다. 하나님의 품도 너무너무 넓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죄악의 짐, 인생의 모든 것들 다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등이 넓으신 하나님, 품이 넓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 너 딴 데 가져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셔요. 넓으신 분. 가져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으신 분이야. 넓으신 분.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기쁨이 필요한 자에게는 슬픔과 절망을 거두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안식 필요하잖아요. 안식도 주시고, 평강 있어야 되잖아요. 평강 주시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넓으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큰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으신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 다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허물과 죄도 넓으신 하나님께 다 가져오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10번이다. 더 이상은 용서 안 해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셔요. 넓으신 분.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단 말이죠. 만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넓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들 중에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면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 하시면서 우리를 치시고 터신다고 하면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런데 넓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 하나 보시고 너 예수님 믿지?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지? 내가 그 믿음 하나 보고 다 용서하마. 넓으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도 여러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하나님 정죄하시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넓으신 분이십니다. 넓으신 분. 하나님 넓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넓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러면 넓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들, 딸은 누굴 닮아야 돼요? 누굴 닮아요? 꼭 표정이 옆집 아저씨 닮아야 됩니다. 그런 표정 같아요. 그러지 마셔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나요. 그거는. 여러분 가정의 아들, 딸은 누굴 닮아야 돼? 아버지 닮아야 돼. 아버지 닮아야 돼. 아버지. 아버지 닮으셔야 돼. 아버지.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아버지 닮아야지. 그런데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넓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게 내 아버지야. 그러면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좁아야 됩니까? 넓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넓어야지. 다 여러분 마음이 넓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으신 하나님 닮아서 우리의 마음도 넓으셔야 돼. 넓으셔야 돼. 마음이 넓고 생각이 크고 그러셔야 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닮아서 넓으신 하나님 닮아서 넓은 마음 사람 되게 해주세요. 큰 마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큰 포용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분쟁이 없어요. 마음이 넓어야 싸움이 없어요. 마음이 넓어야 다툼이 없고, 마음이 넓어야 갈등이 없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편가름이 없어요. 마음이 넓어야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넓어야 차별이 없습니다. 마음이 넓어야 무시하지 않게 돼요. 마음이 넓어야 무관심의 사람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큰 마음의 사람, 넓은 마음의 사람이 돼요. 열왕기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 들어보셨어요? 나발. 이 나발의 뜻은 어리석음, 무지함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본래 이 사람이 이 나발의 이름이 아니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활과 삶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저 인간은 나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발 됐다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이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야. 양이 3,000마리예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이 정도면 그 당시에는 하여튼 뭐 1%, 0.5% 하는 엄청난 큰 부자인 것입니다. 거부예요, 거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대단한 부자인 것입니다.
이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다윗이 15년 이상을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에 바란 광야에 숨게 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윗과 이 사람들이 나발이 목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종과 짐승들을 지켜주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니 담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오게 되면 쫓아주고 짐승들도 막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발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옷감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양털을 깎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이제 부하들 10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나발에게, 우리가 이제 당신한테 이와 같은 담이 되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좀 함께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잖아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좋은 날, 기쁜 날, 이 다윗의 일행에게 좀 은혜를 베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넓은 사람이지, 큰 사람이지, 복받을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나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야. 마음이 몹시 굳은 사람이야. 감사가 없는 사람이야. 섬김이 없는 사람이야. 나눔이 없는 사람이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베풀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팍하고 속이 좁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발이 다윗이 보냈다고 하니까, 다윗이 누구야? 나 그 사람 모르는데, 존재감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다윗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사람이잖아. 나 그런 사람에게 고기와 떡과 물 못 줘. 안 돼. 돌아가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윗의 10사람이 돌아와서 다 그와 같은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요, 이것 봐라, 이거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해가지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나발을 치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발의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하인이 그의 부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하인이 볼 때에도 이 주인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야.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게 되면 제품만 불량품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도 불량품 인생이 있어. 사람도. 인생도 불량품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량품인가 아니냐? 속이 좁아서, 마음이 강팍해서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 섬김이 없어. 감사가 없어. 나눔이 없어요.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정욕, 그것이 전부예요. 인색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불량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동이를 만듭니다.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급하게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해요. 붉은 곡식을 준비하고 건포도 100송이를 마련하고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아비가일의 현명한 처사로 나발이 가까스로 목숨은 건집니다. 죽음은 면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5장 3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열을 위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번에는 누가 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나발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발은 끝납니다. 양 3,000마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염소 1,000마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서 끝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 좁은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속 좁은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속 좁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 볼 수 없어요.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본래는 다윗의 4번째 아들 누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걸 틀어가지고 누구한테 왕의 자리를 넘기게 됩니까?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틀어가지고 자기한테 왕의 자리를 오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브온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 뭐 필요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저기 많은 백성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재판하고 인도해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셔요. 부귀도 주셔요. 영화도 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아주 좋은 대단한 것을 주십니다. 굉장한 것을 주시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주셨습니까? 지혜와 총명 주셨어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무슨 마음? 넓은 마음, 넓은 마음.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좋은 걸 주셨습니다. 복된 걸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 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감사한 거죠. 넓은 마음 참 좋은 것입니다. 마음 넓어야 돼요. 마음 넓어야 돼. 넓으신 마음의 사람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도 있고 배려도 있고 존중도 있게 되고
마음이 넓어야 힘을 다한 봉헌도 있게 되고 섬김도 있게 되고 나눔도 있게 되고 축복도 있게 되고 뜨거운 사랑도 있게 되고, 이게 다 어디에서 옵니까? 넓은 마음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트 백이 쓴 랍비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도사들이지만 비난하고 험담하고, 쟤는 수도사 한다면서 기도는 안 하고, 쟤는 수도한다고 그러면서 금식도 안 하고, 쟤는 또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고, 하여튼 그냥 사람들이 보이니까 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서 그냥 비난하고 보이는 대로 험담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수도사들이 말이죠. 수도사들. 이 수도사들이 말이죠. 이 수도원 안 되겠네. 여기 있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다 잃어버리겠네 해가지고 그 많았던 수도사들이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 수도원에 5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 많았던 수도사들이 다 없어지고, 이 5명이 이러다가 이 수도원 문을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훌륭한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그 많던 수도사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5명만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문을 닫아야 됩니까? 계속 열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훌륭한 랍비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메시아가 된다는 거야. 5명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거야. 그게 랍비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5명의 수도사가 혹시 각자가 내가 저 랍비가 말한 메시아가 아닐까?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험담이 없어지고 비난이 없어지고 공격이 없어지고 모함이 없어지고, 메시아는 험담하고 모함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가장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이 5명의 수도사들 전체가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넓은 마음의 수도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더니 수도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존경이 가득하고 칭찬이 있고 이해가 있고 배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게 그냥 순식간에 소문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그러더니 떠나갔던 수도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 그 수도원이 잘 되면서 그 수도원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하잖아요, 험담하잖아요, 분쟁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거는요, 마음 좁은 사람이요. 마음 좁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넓은 마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넓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모두 마음이 넓고 크신 분들이 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넓으신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세워지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은혜의 복된 처소로 세워지는, 그렇게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넓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 넓은 마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칭찬만 있게 하시고 축복만 있게 하시고 이해만 있게 하시고 배려만 있게 하시고 존중만 있게 하시고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